자, 안녕하세요. 삼국유사 감통편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웅면비, 그러니까는 웅면이라고 하는 노비 이야기의 감동적인 이야기. 오늘은 광덕검장이라는 대처승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처승은 아니고 약간 떨어지는, 신분이 떨어지는 광덕 부인의 신분이 분황사 여종이다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절과 관련된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 결혼한 승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안에도 뭐가 보이냐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노일부득 달달박박 나올 때도 결혼한 승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위급 승려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점들이 좀 있어. 근데 절에서 이렇게 약간 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비승비속인데 그냥 승려 범주로다가 넣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일 도와주시는 처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수용되는 건지, 저런 정체들은 사실 저건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해보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분명한 건 승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승려는 아니에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절 안에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외거노비처럼 장원 안에서 이렇게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부 승려의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지금까지 남은 표현이 뭐냐면 경상도에서 남편을 화상이라고 부르는 그 화상이 세 종류예요. 총 세 종류. 하나는 10년 이상이 돼서 제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화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사가 화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은사가 화상. 근데 내 선생님이 화상이야. 그래서 그렇게 화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종류의 화상이라는 칭호는 아주 큰 스님을 화상이라 그래요. 그 증명삼화상, 나홍화상, 지공화상 할 때는 큰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 그게 더 불교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화상이라는 칭호가 존칭이었는데 나중에는 다 일반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칭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 조선 후기가 되고 그러면 싸울 때도 이 양반아 저 양반아, 그리고 영감이라는 표현도 그렇거든요. 원래 영감, 상감, 대감 이래가지고 고위급의 공무원을 칭하는 표현이었는데, 이놈의 영감쟁이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이 영감이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절은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승려로 만들어서 혼자 살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결혼시켜야 노동력이 확대되거든. 안 그러면 노동력을 계속 어디서 사오든지 해서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고 그냥 장원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원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파견직은 아마 절에서 나왔을 겁니다. 절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마름 같은 사람은 나왔고, 그 장원에서 계속 살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절하고 관련된 사람이니까 이제 승려 뭐 이렇게 안 했겠나 정도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워낙 이게 편차들이 커서,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승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결혼 안 하는 분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게 약간 달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원효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그 시대에 그랬었다니까. 중국의 현장의 제자인 규기 스님도 삼거화상 제가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첩을 데리고 다녀. 티베트는 얼마 전까지도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달라. 여러 결들이 있는 거예요. 결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처승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는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기원이라든지 그게. 그런데 아무튼 고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자 문제가 기록된 게 없어. 그런 걸로 봐서 그런 사람들은 다 독신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떨어지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저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항마군, 그 다음에 제가화상, 이런 식으로. 제가화상이라는 결혼한 화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제가 화상이 절에서 일 도와주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 경상도의 야이 화상학까지 나가는 그 화상이야. 그 화상이야. 제가 화상이라는 항목 자체가 있어. 그리고 항마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냥 그거는 군대예요. 군대. 절 안에 있었던 군대. 네, 절 안에 자치 군대가 있어. 그래서 지금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 그래서 광덕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문무왕 때래요. 문무왕이 누구냐면 통일 직후 김춘추 아들이 문무왕이잖아. 그러니까 저게 원효 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효랑 동시대 사람들이야. 기록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는 원효도 그렇게 뻐꾸기 날려가지고 무슨 뭐 결혼 그렇게 속퇴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안 했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래서 광덕엄장이라고 하는 두 승려라고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절에 살았냐? 절에 산 것 같지도 않아.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절에 살았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분황사 서쪽에 처자와 함께 살았대. 집신을 삼으면서 집신 만들어서 팔면서 처자와 같이 살았대. 이거 조금 절에 제대로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느낌상. 그러니까 약간 외거노비 같은 그런 형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친구인데 엄장은 어디 살았다고 나오냐면 엄장은 남학이 이제 함월산을 가리키는지 남산을 가리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화전을 읽으면서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숲이 좋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화전해가지고 그게 비료잖아. 화전을 하면 이렇게 토양이 조금 이렇게 화전이 미친 짓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불내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이제 비료로 해서 수확하고 이쪽에 또 불내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저 때는 뭐 나무들이 좋았겠지. 지금 통일 바로 직후 얘기를 하는 거야. 600년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았대. 그리고 두 사람이 친구야. 아주 친구야. 그래서 먼저 극락에 가는 사람은 알려주자 그랬대. 근데 하루는 엄장에게 광덕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극락에 먼저 가니까 너 열심히 수행해서 나중에 따라와라.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가 있는갑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애가 죽어 있더래. 광덕은 죽어 있고 그래서 광덕 부인하고 무덤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려가 화장하는 거는 최초는 자장율사였었고 그거는 시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화장을 하게 된 거고 고려 초까지도 화장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승려는 화장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도를 발굴하다 보면 부도 밑에서 뼈가 나옵니다. 그게 그 스님 거야. 그게 그 스님 거야. 그래서 좀 달라. 그래서 매장을 했대. 매장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을 쓰고 나서 이 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되게 웃기는 스토리라니까. 이제 혼자 됐으니까 나랑 살면 어때요? 오케이 해서 같이 살았대. 그래가지고 밤이 돼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엄장이 하니까 광덕 마누라가 실컷하면서 네가 그따구로 하니까 너는 극락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건 이제 연못구어라고 하거든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짓이냐 이렇게 나오더래. 그럼 광덕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인물이 안 되는 거지. 광덕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랬더니 뭐라고 부인이 얘기하냐면 광덕은 그렇지 않았다. 광덕은 그렇지 않았다. 밤이 되면 아미타불 연부를 하다가 16관법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면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저 극락세계를 생각하는 16가지 관법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해서 산매에 들면 그러니까 무르익으면 허공중에 올라가서 연화자대에 앉아 있더라. 그리고 나는 10년 동안 광덕과 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엄장이 창피해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극락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그러면 서로 극락 가자고 한 건 뭔데? 너는 그러면 저 남산 남쪽에서 도대체 화전하면서 뭐 하고 있었냐? 방법을 모른대. 그래서 원효를 찾아갔대. 원효를 찾아가서 혹시 용한 비법이 없겠습니까? 이랬더니 삽관법이라는 걸 가르쳐줬대. 삽이 이렇게 삽입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관하면서 몰라. 어떤 방식인지 몰라. 삼국유사에는 어디에 기록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관법 중에서 이렇게 끊어서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뭐 이런 방식인 것 같아. 그냥 이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해서 결국 극락에 왕생하게 됐대. 산채로 다 극락은 산채로 가다가 죽는다는 스토리로 나와요. 거리가 멀어서 극락은 이 세계랑 같은 수평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랑 수평 세계. 그래서 갈 수 있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그거를 육체가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가다가 보통 떨어져서 그 사람은 죽고 지난번 웅면비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웅면 서승조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광덕이 먼저 가고 나중에 엄장이 가게 됐다. 그리고 그 광덕의 부인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몽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인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아니었겠냐라고 여기서 썰을 풀어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분황사의 여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효랑 다 어떻게 보면 연결점이 있어요. 원효가 제일 어떻게 보면 오래 산 절이 분황사거든요. 그래서 19응신 중에 하나였었다. 뭐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33응신 중에 거사 부인의 몸으로 제도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결혼한 사람도 열심히 수행하면 목적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노일부득 달달박박 때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굳이 출가를 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 과제로서 원효도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흐름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불이라고 하는 게 꼭 독신이어야만 되냐? 아니면 결혼해도 되냐? 이 논점은 어디에서도 나오는 거냐면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의 그 흐름들, 논점들 속에 저 이야기도 존재하고 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실 이걸 연구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긴 한데, 인간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는 결혼한 사람도 괜찮아. 그게 대승불교에서도 사실은 그런 뉘앙스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해도 괜찮다면 부처님은 왜 출가를 했을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출가하지 말고 그냥 나라를 잇고, 그게 중국 철학식으로 말하면 내성외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곧 왕이 돼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법을 펼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잘 되지 않을까? 혼자서 다니는 것보다 아니 그렇잖아. 미국 대통령이 센 건 뭐야? 미국이 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다 대통령이 아니잖아. 예.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지.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거를 자체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장으로 써버리면, 수단으로 써버리면 그게 더 좋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중국 철학에 나오는 내성외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는 성군이라고 하는 성군, 그러니까는 안에서 어느 정도 이상 확실하게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정치를 펼쳤을 때라고 하는 게 성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요임금, 순임금, 요순우탕, 뭐 문무주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라는 논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의 관점에서 볼래? 안 그러면 그렇게 평등의 관점에서 봐버린다면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을까?
대한 논점들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재밌어. 그리고 혼자 사는 것과 같이 사는 것, 결혼해서 사는 게 인간이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쉽지 않죠. 결혼해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쉽지 않죠. 그렇지 않아? 그래서 대처승의 전통은 생각보다는 오래됐고 메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주변인들에서 대처승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장원을 관리하는 데서는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승려였어도 나는 대처를 용인했을 거예요. 그래야 노동력이 계속 늘어나거든. 대부분 농토 중심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노동력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결혼을 시키면서 노동력들을 재생산해내야지. 예.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디서 잡아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예. 안 그러면 사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광덕엄장 쪽을, 그리고 경흥 스님이 성인을 만났다. 경흥 스님 저 양반 재밌는 분이에요. 관세음 보살도 만나고 문수 보살도 만났대.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오달국사 이야기와 더불어서 좀 되게 재밌고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경흥 스님 이야기에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대충은 알겠는데 확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확 들어오는 스토리는 아니거든요. 경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도 많이 남긴 것 같고, 그다음에 고승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사라고 뭐 되는데 국사는 아니고, 그 당시엔 국사 제도가 없어요. 저 시대에는 국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신문왕 때, 저 문무왕 다음이 신문왕이거든요. 신문왕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특이하다고 생각하냐면 법상종, 그러니까 미륵종이에요. 미륵종을 현장스님, 현장스님께 자은종이라고도 하고 미륵종이라고도 하고 법상종이라고도 하고 유가종이라고도 하고 유식종이라고도 하고. 용어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미륵종이에요. 법주사, 금산사, 미륵불 모셔놓고 미륵종. 그리고 왜 이때 미륵종을 이 양반이 믿었냐면 현장스님 유행이에요. 현장스님 때문에 의상과 원효도 현장한테 제자 되려고 가다가 한 사람은 돌아오고 한 사람은 갔었고, 그래서 현장의 영향이 막대하고 현장이 미륵종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유가법상종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권 안에서 흐름들이, 그러니까 유행 타는 거죠. 불교나 이런 것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느 절에서 무슨 기도를 유행한다더라, 뭐 어떻게 잘한다더라, 그러면 그쪽 쫙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금강경 봉찬 기도로 많은 절들을 이렇게 계몽시키고 있잖아. 그런 게 있어. 다 있어. 예전에 뭐 아비라 기도가 유행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광명진언은 우리 그 일탄 오스님께서 이렇게 유행을 시켰고, 그렇잖아. 아비라 기도는 성철근 스님 이렇게 또 뭐 하셨었고, 뭐 이런 다 흐름들이 있지. 또 뭐 조탁하면 또 그거 그냥 또 가서 또 열심히 해보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것도 재미예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흐름이라는 게 다 있어. 이 사람이 웅천주 사람이래요. 성씨는 수씨인데, 수씨든 뭐 어쩌든 지금은 뭐 물씨는 없으니까, 옛날에는 뭐 있었겠지. 수씨래. 그런데 웅천주면 공주예요. 공주 마곡사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삼국통일 직후인데, 직후에 백제계를 최고 고승으로 올릴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신라불교 안에서 뽀장이 난 거지. 그래서 정치 권력이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전혀 다른 쪽하고 연맹을 맺으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중요한 거는 성골이 끝나고 김춘추라고 하는 새로운 중대신라를 여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불교랑 약간 충돌하는 대목들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 불교 말고
차라리 내가 약간 밟았지만 저쪽 불교, 백제 쪽 불교를 땡겨서 이쪽 불교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힘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들으면 약간 떼찌떼찌 해주는 거는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정복한 옆에 나라 승려를 데려다, 그쪽 출신 승려를 데려다가 이쪽에 메인으로 올려 박는다? 그러면 그 반발이 무지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쪽 신라 불교 팀에서 머리띠 두르고 다 막 결사항전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두 가지 해석은 가능해. 이게 허위거나 안 그러면 불교계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무왕이 죽을 때, 신문왕 아버지 문무왕이 죽을 때 681년에 신문왕한테 경흥을 국사로 삼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대. 그리고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문왕이 즉위해서 그 해에 경흥을 국로로 삼았다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국로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의 최고 원로. 국가의 최고 원로. 그러니까 나중에 국사제도가 생기면 그런 거와 이제 퉁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장 스님 때는 저런 게 아니었고 국통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름들이 좀씩 달라요. 그런데 국사가 그래도 뽀대가 나잖아. 그러니까 아마 후대에 국사급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아마 국사로 삼아라 이런 식으로 윤색이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국로로 삼고 그다음에 삼낭사, 지금 성건동이 어디냐면 경주 성건동이 어디냐면 경주 동국대에 있는 쪽이에요. 경주 동국대에 있는 쪽, 그쪽에 삼낭사라는 절에 주석하게 했대.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 경흥 스님이 몸이 되게 아팠대. 몸이 되게 아팠대. 수행하는 사람이 저렇게 몸이 아팠을 때나 싶기는 한데, 만약에 공주 사람인데 불교계의 리더가 됐으면 몸 아플 겁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하고 한 100년, 200년 흐른 뒤에는 가능해. 근데 통일하자마자잖아,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깨부시고 그 하마스 쪽 사람을 이쪽 종교의 리더로 이렇게 뭐 이런 식 지금 구상이거든. 굉장히 이게 지금 특이한 행동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누가 들어갔으면 난리 나지. 밑에 말 들을 것 같아? 꽂아서 낙하산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도 말 안 듣지. 그러면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프지. 그래서 몸이 아팠대. 그랬는데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아프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한 비구니 스님이 나타나서 당신이 너무 심화가 찬 거다. 쉽게 말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웃으면, 크게 폭소할 수 있으면 당신이 병이 나을 거다. 라고 하면서 웃기게 해줬대. 그래서 뭐가 있냐면 11가지 모습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탈 같은 거를 썼던 것 같아요. 11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광대춤을 춘대. 근데 재밌는 건 그래 사람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턱 빠졌다 하는 얘가 저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요즘은 잘 안 쓰는데 턱 빠졌다, 배꼽 빠졌다가 있어. 이게 조금 연식 있는 사람들의 사고에서 나오는, 요즘 뭐 턱 빠지게 웃었다 뭐 이러면 좀 조금 너무 좀 약간 좀 촌스럽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턱 빠졌다는 표현도 생각보다 오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가지 모습 뭐 이렇게 뭐 탈바가지를 썼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하회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쓰면서 가면놀이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턱 빠지게 웃었대.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아이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가 없이 즐겁게 살면 병이 낫는다는 큰 교훈이야.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해서 따라가게 했더니 경흥이 사는 삼낭사 남쪽에 남항사라는 데로 들어갔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지고 있던 지팡이가 11면 원통상이 뭐냐면 원통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11면 관세음 보살 상의 그림 앞에 이렇게 지팡이가 짚어져 있더라. 아마 저기는 법당 안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안 틀리면 법당 밖에 이렇게 그려놓은 법당 바깥쪽 벽에 그려놓은 그림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딱 있더라. 그래서 저게 11면에 얼굴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아마 11면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11면 관세음 보살 중에 대폭소상이 있어요. 진짜 웃는 상이 있어. 11면 관세음 보살 상 중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는 석굴암 뒤편에 있는 석굴암 부처님의 정 뒤에 있는 게 11면 관세음 보살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화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는데 웃는 표정도 있어. 그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살인 미소가 아니고 폭소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건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미륵보살을 믿었던 분인데 왜 관세음 보살이 이 관세음 보살이 그래서 모든 경흥 스님은 모든 보살님한테 이쁨을 받나? 라고 했더니 다음에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그리고 문수보살한테 쫑크를 맞습니다. 경흥이 화려한 걸 좋아했대.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딱 뽀대가 딱 해가지고 왕궁에 출입할 때 그렇게 하면 밑에서 앞에 사람들이 다 이제 물러거라를 하는 거야. 비계라, 비계라. 이제 이거 물러거라. 나도 물러거라 하잖아. 나도 물러거라를 하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물러거라를 하지. 앞에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물러거라 이렇게 하면서 가지. 그렇게 이제 다 하는데 이게 하마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하마대라고 나오네. 하마대는 말 탄 사람이 말에서 내릴 때 그거를 딛는 이렇게 계단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말이 여기에 일종의 주차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탁탁탁 나오는 거야. 저게 이제 바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 연개소문이 저거를 쓰면 됐는데 저거를 안 쓰고 사람한테 엎드리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나중에 짜증을 내는 거잖아. 내가 그래도 가오가 있는데 야 너 별 3개 일로 와봐. 여기 엎드려봐. 내가 좀 내리게. 지금 그거 했다는 거거든. 연개소문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저게 하마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 주차장이 있는 데는 돌로 만들어요. 저거를. 그리고 저런 게 있는 데를 이제 저런 데에서 이제 저게 조금 전용 주차장이 큰 데는 저런 하마대가 여러 군데가 있어. 그리고 하마비는 그쪽에서 말 대세요. 그러니까 주차장 표시하는 거고. 저거 이제 하마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여러 개가 있어. 왜냐면 차를 쭉 여러 대 대야 되니까. 그러면 저렇게 해서 거기서 말 묶어 놓고 그 종자들이 말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진 않거든. 위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이 이렇게 쭉 하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입하고 그리고 또 정보량이 많아요. 얘네가.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기사라고 생각해봐. 그 기사들이 모이면 야 요번에 누구 뭐 공천한다더라. 누가 요번에 장관 된다더라. 뭐 이렇게 그걸 하마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찌라시와 소식통의 1번지라고 보면 돼. 그걸 하마평. 하마하는 데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려하게 해서 차를 대려고 했더니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남루한 스님이 좀 거지 같은 스님이 요 하마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쉬고 있더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계단 이런 거니까 바닥에 앉는 것보다 그게 편하잖아. 하고 쉬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주차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광주리를 등에 쥐고 있는데 거기에 마른 생선을 또 이렇게 생선 마른 거를 무슨 황태를 쥐고 댕기는지 뭐 초기를 쥐고 댕기는지 이렇게 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종자가 쫑크를 주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스님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경흥 스님은 말에 타고 있는 거고 그랬더니 그 말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고기를 양 다리에 끼고 있는 것과 저작거리에서 파는 시장에서 파는 마른 생선을 등에 지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쁜 행동이냐? 이렇게 했대. 살아있는 고기를 낀다는 게 말 타고 다니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실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스님들을 3등급으로 해서 참선하는 스님, 말 타면서 경전을 설하러 다니는 스님, 그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계속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그러면 걸어가냐?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말 타고 다녔는가 봐. 그래서 말 타고 다니는 스님, 참선하는 스님, 말 타고 다니면서 경전 강론하는 스님, 그 다음에 있어도 없어도 되는 스님, 이렇게 3등으로 구분하거든. 이거 좀 잔인해요.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보면 잔인해. 병풍, 그러니까 이건 병풍이지. 수행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병풍,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한다고. 실록에 그렇게 나와. 조선 초기 실록에 그렇게 나와. 저 양반이 이렇게 말 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쫑크를 주는 거지. 예, 쫑크를 주는 거지. 그게 맞겠냐? 그러니까 지금도 저런 논점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차를 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데 너무 좋은 차를 타면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논점이라고 보시면 돼. 논점은.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할 얘기들이 많아. 난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뭔가 토론을 한번 하든지. 차라고 하는 게 좋은 차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 근데 이게 안전을 위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외제차는 진짜 좋은 차냐? 그 다음에 싼 게 꼭 그 진짜 검소한 거냐?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어요. 외제차는 좋은 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산차가 그지 같은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외제를 쓰는 게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봐. 양담배 피운다고 길에서 잡으로 댕기고 그랬었어요. 그게 거리가 돼? 막말로 해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누가 말보로 피우든 뭔 담배를 피우든 그게 거리가 돼? 그 시절에는 양담배를 그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연기를 보고 잡아. 와 진짜 7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연기하고 냄새만 딱 하면 그게 그 담배인지를 알고 잡아서 벌금을 때려버린다고. 그거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그 연기를 보고 잡냐고. 아니 냄새를 맡아서 잡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담배마다 냄새들이 좀 다르겠지. 연기를 보고도 잡더라고. 그 시절에.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독일에 태어났으면 좋은 차라는 개념이 국산차가 싼 차가 아니야. 국산차가 제일 좋은 차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우리가 형편이 좀 더 안 좋아져서 지금 중국 기술이 막 올라와. BYD 이런 거 그런 전기차가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택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중국차를 샀어. 전기차를. 그랬을 때 왜 외제차를 사냐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 논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쫑크를 먹고 그러니까 마부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픈카잖아. 말이니까. 경훈 스님한테도 들리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 안에 있었으면 안 들렸을 건데. 그러니까 말하는 게 좀 남다른데 한번 따라가 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더니 경주 남산에 문수사가 있는데 문수사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앞에다가 광주리를 버리고 사라졌대. 사라졌대. 그래서 그 광주리를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이었대. 그러니까 먹이려고 작정을 했고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볐고 문수사로 들어간 걸로 봐서 문수보살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 스토리랑 상당히 유사한 게 자장율사한테서도 나오잖아. 수대에다가 이 광주리에다가 죽은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장을 찾았다. 그러니까 자장 스님이 그 좀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상이 있는 사람은 나를 볼 수 없다. 이러면서 그거를 뒤집어서 그 개를 사자로 만들어서 타고 갔다.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거든. 그때도 행색이 다 추례한 사람.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이게 약간 좀 행렬병자 비슷하게 나오는. 그리고 이 당시에 자장을 이어서 아직도 문수 신앙이 상당히 남아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한테 쫑크 맞고 다시는 말을 안 탔대.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이게 문수보살님이 나를 경계해 주려고 그랬는갑다라고 해서 다시는 말을 안 탔대.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진관은 요거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연대적으로는 안 맞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현행원품소, 화엄경 보현행원품소에 보면 미륵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륵이 출세를 해서 세상을 구제할 때, 중생들을 구제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법 제자들을 먼저 구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옵션을 붙였어요. 조건, 단서조항을. 우리 계약할 때도 단서조항이랬죠. 구제는 해주는데 말 타는 놈은 제외다. 그렇게 그 조항이 있대. 특약 조항이 있대. 특약 조항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양반이 미륵신앙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저런 스토리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덕엄장, 그 다음에 경흥스님이 성인을 만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태양을 없애는 월명사 이야기, 그런 거 해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망덕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